네, 오늘 저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장애물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능력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도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은 내 삶의 장애물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삶에는 한계가 지어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많고, 오히려 불이익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적으로도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결단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저 어려움만 있지는 않아요.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모든 환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도, 여호수아도, 요셉도, 다니엘도, 기드온도, 여러분 그 한 명 한 명의 인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한 명 한 명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결코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경쟁력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다고 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변화됐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바로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먼저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지금 1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1절, 2절 중반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은 다툼과 싸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한 경쟁의 세계, 마치 밀림과 같은 세계. 그래서 무한한 경쟁, 무한한 갈등과 그런 다툼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그런 세상.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늘 불안한 거예요. 상대를 쓰러뜨려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예요. 어떤 술수와 방법도 다 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살인하는 데까지. 오늘 말씀 2절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살인해도, 심지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마치 살인하는 데까지 가는 그 정도로요. 그렇게 다투고 싸워야 뭔가를 얻게 되리라.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당연한 방법이에요. 다른 일을 쓰러뜨리고 다투고 싸우고 내가 뭔가를 쟁취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래야 뭔가 얻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얻는다. 그렇게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이 생각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왜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더 나아가서 다투고 갈등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이 과정에서 나의 영혼에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이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이요. 이것을 자기의 의라고 하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쓰러뜨리고 상대가 죽더라도 내가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인생이 무언가를 얻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절대적으로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께 의존될 때만 살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배제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모순에 빠져요.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허위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요. 더 두려워요.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노력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더 노력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식과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관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그 관점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알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입니다.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런 방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룬다고 해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룬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런 방식으로도 뭔가 얻을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왜 그런가? 그런 방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얻는다 해도 그것이 진정으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힘으로 성취한 것은요, 내 힘으로 지켜야 해요. 내 힘으로 이룬 것은 내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힘으로 그걸 지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룬 순간부터 더 불안해요. 더 염려가 찾아와요. 여러분, 이게 이룬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못 얻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대신 우리 인생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셨죠?
뭐 때문에 못 얻는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못 얻은 게 아니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거예요. 뒤집으면 무언가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무언가를 얻고 싶으면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하면 얻게 될 것입니다. 구하면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는 진리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 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걸,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구해요. 우리가 생각보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대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요. 다투고 싸우고 술수를 동원하고 온갖 세상의 죄악된 방법을 다 동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그런 모략을 쓰고 이런 걸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기도가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여우사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왠지 알아요? 그래야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기도에는 왜 능력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나는 연약하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나는 아무도 모르는 그냥 한쪽 구석 골방에서, 내가 있는 그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지 몰라요.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기도할 때 나를 바라보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신 적 있지 않으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한 구석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을 때 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나는 골방에 있을지라도 천상과 연결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자원과 모든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 가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도가 타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에서는 그런데 좀 다른 경우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부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절까지 말씀에서는 기도해야 얻게 된다, 이것이었고요. 근데 3절 말씀에서는 기도해도 못 얻는 경우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느 경우인가? 구해도 못 얻는 경우, 이게 무슨 경우인가? 이 부분 아주 주목해서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주 중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어요. 기도했는데 안 되는 이유, 어떤 이유죠?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했기 때문에, 즉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 동기가 어떤 동기요? 정욕의 동기요. 육신의 정욕, 죄악된 욕망,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아,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는 거룩하지만 그 기도를 하는 동기는 다양해요. 기도를 하는 동기가 내 욕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나의 마음의 동기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동기예요. 자, 여기서 이 질문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기도를 좀 하는 청년들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서 보니까 내 욕심으로 구하면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혹시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닐까 하는 이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제가 뭐 여러 차례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내 욕심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속 기도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 꽤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딱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원대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도 될까요? 아니면 내가 이 거룩한 기도를 할 때까지 잠시 기도를 쉬어야 될까요? 어느 쪽일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 뭔가? 해라. 기도해라. 함께 따라해보고 있어요. 일단 기도를 시작하라. 아멘.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는 원래 내 삶의 결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원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 삶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맞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해도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떤 기도가 됐든지 간에 내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따지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한 가지 내 마음에 중요한 이 전제를 가지고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즉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는 영원 고정불변, 내 기도 제목은 고정불변, 내 기도가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뭐든지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바로 이 기도의 모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그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적 마음으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에 덧붙은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그것이 기도의 태도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말하셔야 합니다. 다 하셔야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가 내 마음에 인생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변화되고 언제든지 바꿀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의 기도가 끝난 후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원래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이 잔이 지나가는 거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듣지 않은 기도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은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인가?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래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 지지 마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하셨다면, 그렇다면은 그것은 정말 찰나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찰나는 좋지만 만약 그러했다면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승리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란 내가 기도하는 억구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의 한계적인 관점, 나의 한계적인 인식을 다 넓혀 주셔가지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역을 향한, 새로운 단계를 향한 하나님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예수님 그 다음날 두말 없이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나요? 부활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라고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효과는 뭔가?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거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기도, 이 기도의 의미가 뭔가? 이 의미는 뭐냐면요, 무엇을 구하느냐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기도의 포인트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기도가 고정불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사람의 기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밀고 가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만 고집하는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응답되기도 어렵고요, 응답되면 내 인생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기도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꺾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꺾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뭐 경지에 올라야 기도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고 성령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나를 놀랍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간음하는 4절 보여주시겠어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의 안타까움입니다. 자,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거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열방을 움직이는 능력, 그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벗하지 않고 세상을 벗하더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아니고 세상을 친구 삼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데 나의 신랑 그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존재를 사랑하고 엉뚱한 존재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성적으로 여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간음도 매우 상징적 표현이에요. 이것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것은 여기서의 여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우린 모두 신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신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했다? 간음했다. 영적 간음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 말고 죄악을 마음에 품고, 신랑 되신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5절 말씀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 이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야고보서도 이 말을 왜 계속하냐면은 하나님 안에 너무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시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의 이 문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바라볼 때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시더라. 왜 그럴까요? 계속 말씀드렸죠.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죄악을 품고 우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 시기심이 일어나요. 이 사랑의 다른 표현은 시기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딴 것을 사랑하면은 막 시기심을 품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온 우주의 창조주가? 아니, 내가 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막 마음 어려워하신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딴 곳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시기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딴 데로 계속 가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 선지자처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어서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왔어요. 더 큰 은혜요. 여러분, 더 큰 은혜라고 하는 말은 비교급이죠. 무엇보다 더 큰 은혜잖아요. 뭐보다 더 큰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문맥을 비교해 봤을 때요,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봤을 때 이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더 큰 은혜, 세상보다 더 큰 은혜요. 죄악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쾌락보다 더 큰 은혜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나에게 주는 세상의 그 유혹보다 더 큰 은혜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성취보다 더 큰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우신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6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이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를 말해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어요?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이란 그저 자기를 낮추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란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이 나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것이거든요. 겉으로 이렇게 자기를 막 낮추냐 높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은혜 받는다고요?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다고요. 근데 이어지는 구절에서는요, 그렇게 겸손했을 때 우리의 삶에 임하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더 큰 은혜예요. 더 큰 은혜. 세상과 비교했을 때 더 큰 은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면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의 내용입니다. 겸손할 때 받는 첫 번째 더 큰 은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은혜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주목하셔야 돼요. 자, 복종을 해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어서 모두 다 불순종하고,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의 몸에 배인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 겸손한 사람에게요.
근데 겸손하면 왜 복종하게 될까요? 겸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복종이에요. 복종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면 이건 뭐 순종이라고 부를 것도 없고요. 당연한 거죠. 순종이란 언제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는데, 납득이 잘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해는 안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난 믿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이고 순종의 원리예요. 그래서요, 겸손해야 순종하고 순종해야 기적이 시작돼요. 그래서 복종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인 거예요.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은혜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약간 섭섭한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절대 순종의 명령이에요.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무엇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분이 시키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복종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겸손할 때 받는 두 번째, 더 큰 은혜 두 번째 뭐죠? 마귀를 대적하는 은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은혜.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들이라고요. 우리는 본질상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내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요? 난 마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냐고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해야 마귀를 대적한다. 아멘. 뒤집어서 말하면 교만하면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내 힘을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내가 내 힘만 의지하면 절대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바로 패배합니다. 그래서 역설이에요. 겸손해야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겸손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겸손하면 약해질까요? 우리는 겸손하면 유약함을 떠올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강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적으로는 교만이 너무 약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의 때 겸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이길 것입니다. 환경을 이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길 것입니다. 귀신을 이길 것입니다. 현실을 이길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겸손한 사람을 절대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 쓰러진 것 같은데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포위된 것 같은데 뚫고 나가는 겁니다. 길이 다 막힌 것 같았는데 홍해가 열려요. 여러분, 오늘 놀랍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조금 내려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다시 겸손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죠. 근데 10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주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겸손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야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겸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상 앞에 서면은요, 겸손해지는 과정이 너무 괴로워요. 세상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은요, 그건 비굴함이거든요. 그건 내 인생이 비천해지는 것으로 느껴져요. 정말 굴종적으로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 앞에 늘 서 있으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덕목이 돼요. 그냥 괴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겸손을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직장에 있어도, 일터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누구 앞에 있어도 그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상황 앞에 서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곳에 와 계신 나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이 쉬워져요. 단순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난 너무 부족하니까, 나 너무 연약하니까 당연히 겸손한 것이고, 그 겸손함이 비굴하지 않은 것은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나를 그분의 친구로 삼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데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기쁘게 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길이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높여주시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 방법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내가 이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거룩한 기도의 불로, 거룩한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과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임하소서. 주님 사랑해요. 용기를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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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셔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하나님께 굴복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이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거룩한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부으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예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 모든 거짓의 영, 미혹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마땅히 대적할 자를 대적하고 마땅히 대적해야 될 존재를 대적하고 굴복해야 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기도가 타오를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다리니 성령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거룩하신 성,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가소서. 주님 기다며 나가는 모든 영혼과 모든 심령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셔서 임하소서. 거룩한 불로 오셔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거룩한 불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으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거룩한 불로 오셔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소서.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모든 영혼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변치 않는 맘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길, 거룩한 그 길, 기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은 내 삶에 능력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 겸손의 길,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바로 그 길, 가장 좁아 보이지만 그러나 생명과 능력의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꿈과 소망과 비전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오셔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께 굴복하며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세상을 이기는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소서. 하나님 행하여 가실 모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 은혜가 감사해서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다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아버지,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잠시라도 내가 주 앞에 고개를 들지 아니하고 언제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겸손과 기도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